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 넷째 날에 위기가 왔습니다. 진행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보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 뒤에 스탠드형인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2차 대개 청소년들은 등록해놓고 한 10% 들어옵니다. 그래서 800명 들어갈 곳을 우리가 한 900명 정도 등록을 받아놨는데 더 왔어요. 이번에 957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찬양 집회일 때다 보니까 더 뜨거운 데다가 사람 많은 데다 큰일 났습니다. 관리과에 학교 관리과에 연락했더니 그들이 에어컨 회사에 연락하니까 주일날이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우리 민윤성 목사님이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 가서 에어컨 기사를 납치해 왔습니다. 납치해 와서 그분이 가서 바깥에 실외기를 고치고 나니까 다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많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더운데 1000명의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에어컨, 그 예배당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늘나라 조감도라 그랬고 교회의 표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막,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성막에서도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주 요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보겠습니다.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지금 이 성막 안에는 들어오는 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 진설병, 또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은소,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비하면 저 무려 그냥 손 씻는 대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저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거기 가서 손과 발을 닦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닦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자, 성경 보겠어요. 18절입니다 18절. 너는, 시작, 너는 물두멍으로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지금 위치는 다시 한번 성막 전체 그림 띄워줘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들어있어요. 물두멍을 통해야 성소에 들어가는데, 저 물두멍은 그 당시에는 유리거울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노스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이렇게 보이면, 아, 내가 안경을 썼네, 아, 여기에 점이 있네, 그래서 비비크림 발라야 되겠네. 이게 노시 여인들의 거울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노스를 모아서 만든 게 물두멍이었어요. 자, 19절로 가겠어요. 19절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됐다. 그러지 않으면, 자, 20절로 가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0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뭐를 면하라고요? 죽기를 면.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그와, 시작,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어떻게? 영원히 지킬 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물대야, 물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것을 영영히 지키는 규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거 제사장들 얘기네. 아론과 그 아들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와 상관없네. 이렇게 쉽게 말할지 몰라요. 맞아요. 제사장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 번제단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제사가 됐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요. 그래,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물두멍을 우리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 오늘 성막 4번째 시간 이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을 좀 배우면서 우리가 죽지 말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에 담긴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오늘 2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존재론적 접근을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가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여기 뭐라고 돼요? 온 영과 혼과 몸. 같이 합시다. 영, 혼, 육이에요. 영은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일부를 넣으셨어요. 혼은 소위 마인드, 우리가 말하는 정신, 마인드, 혼, 마음, 이런 걸 가르쳐요. 육신은 말 그대로 살덩어리예요. 자, 성경 넘겨주세요.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눈 뜨고 여기 봐요. 더울 때 졸면 참 심란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만 온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멘 합시다, 우리의 육까지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 물두멍 설명 들어갑니다. 성막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전체 그림입니다.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사진 띄워줘요, 방송실. 이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어서 우리가 이 내 죄값을 치러주고 죽어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고 내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의 출생이에요. 자녀로의 거듭남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백유정 집사님? 자녀는 한 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돼야 돼요? 한 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한 번이면 끝나요. 내 영의 구원은 한 번이면 돼요. 아무리 잘못하고 못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영이 번제단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완전한 속죄고 영원한 속죄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소위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안 믿는 자들과 죄의 왁과 세상의 유혹과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씻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네.
이 마음을 씻기 위하여 만든 것이 뭐냐? 물두멍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가운데 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정말 영적으로 쏠려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법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육으로 쏠려, 세상으로 쏠려, 그러면 절대로 세상이 육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구원은 받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자들과 별다름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별다름 없는, 여러분 육신이 추구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쾌락이요, 쾌락. 하나는 편안함이에요. 그것을 쫓아가는. 아유, 이 더운데 뭐 무슨 예배야. 아, 휴가 때만 한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시겠어? 자꾸 육을 쫓아가요. 육을 쫓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단뿐만 아니라 영을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위하여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자, 여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정신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어떤 의심일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예수님이 진짜 나 위해 죽으셨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아? 괜히 내가 지금 뭐 미신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또 하나님 자녀야. 근데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져?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수치심이 생기면 뭐예요? 어우, 나 이러다 지옥 가. 두려움이 생겨요.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내가 자꾸 죄 짓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는 이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요,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두멍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내 유혹받은 거, 나와 상관없이 보게 돼서 범죄하고 가게 돼서 범죄한 그런 것을 다 내놓고 물두멍에 와서 내 마음을 씻으면, 할렐루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뭐예요? 오늘 존재론적인 설명이에요. 따라합시다. 물두멍의 영적 교훈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마음까지 씻으라. 뭐까지? 마음까지 씻으라. 영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너의 마음, 너의 혼까지도 씻어서 의심, 수치심, 죄책감, 불안함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또 하나 생기지요. 이 시대 물은 뭘까? 저 바깥에는 수돗물로 얼굴 닦는다고 마음이 닦아지나? 수돗물은 얼굴은 닦아져도 마음은 못 닦아. 신약성경에 가면 물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물은,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말씀이 물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소위 말씀 중에도 약속의 말씀,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약속이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약속이야. 예수 믿으면, 예수 한번 믿으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주셨으니,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졌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영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만 내 혼은, 내 정신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내가 죄가 뭔지도 알게 되고 그 죄를 자백하여 용서함 받고, 그래야 말씀으로 차야 내 마음, 내 혼, 내 정신이 씻어져서 내 마음이, 내 혼이 영으로 쏠리고 하나님께 쏠려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존재론적인 설명.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아이고, 뭐 인터넷에 건강정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랬다 소금으로 이랬다 그랬다 말았댔다. 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이 말씀이 채워져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혼을 지키고 내 정신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물두멍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여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휴가철이라고 가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휴가철 해야 할 일이 육신도 쉬어야 되지만 내 혼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다가 아주 풀렸다고요? 몸만 통닭시켜 먹지, 밤에 삼겹살 구워 먹지, 그럼 또 한잔 해야지. 배만 부응해 갖고 와요. 몸이 얼마나 나빠져요 이게. 저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쉬고 올라오려 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금년 휴가는 성전 건축할 때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닐 힘이 없대. 그래서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이번에 우리 세 식구 가서 성경 한번 일독하고 돌아오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채워보죠.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혼이,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기 원하거든 말씀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을 비추어 보므로 죄를 봤으면 얼른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자, 요한삼서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비밀이 다 보여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소위 내 영과 혼이, 내 영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내 혼이 물두멍에서, 말씀의 물동에서 씻음 받아야 영혼이 잘 돼야 바른 길로 가니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은 영과 육과 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두멍의 두 번째 주는 레슨은, 영적인 교훈은 우리 실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실존론적 접근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도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물두멍에 씻듯 믿는 자들만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더러운 것이 내 손과 발에 마음에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와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씻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물두멍을 여인들이 거울로 쓰든 롯으로 만들었다. 느낌 안 와요? 김장룡이 오늘 올 때도 거울 봤죠? 그리고 막 후가시도 좀 넣고, 이거 물두멍이 뭐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죄 짓고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는데, 물두멍을 거울 삼아 너를 비춰보고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 죄인지 이것을 깨달아 셀프 리플렉션, 너 자신을 성찰해라. 그래서 거룩한 길로 가라, 이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돼.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좀 봐야 돼. 같이 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예수님은 거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 레슨을 준다는 거예요. 내 살다가 잘못되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다시 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아멘.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언행 심사에 있는 죄악을 살펴보고 발견되면 얼른 물두멍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거울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잠자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불쌍히 여겼다. 근데 나는 어젯밤에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한다 그래서 성질을 확 부려서 오늘 남편은 교회 안 나왔다. 예수님을 보면서 거울 삼아 성찰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울을 봤으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내 마음이 어느 면이 더러워졌는지 알면, 자, 119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19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뭐한다고요? 자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거야. 나 스스로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아름답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번제는 한 번이지만 물두멍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씻는 일은 목욕 한 번 해도 손과 발을 하루에도 몇 번 닦듯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발견되면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물두멍 앞에 나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백하면, 다시 크게 외칩시다. 자백하면,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너의 마음을 용서하고 너의 혼을, 너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물두멍에 대한 성경 보면서 이상한 거 하나 없어요? 번제단은 뭐 길이를 2.5m, 높이를 1.5m, 뭐 정사각형으로 하라 여러 가지 있는데 물두멍만은
크기 이야기가 없어. 모양 이야기가 없어. 왜 그럴까? 각자 짓는 죄의 모양이 다르고, 오집사님이 짓는 죄, 김 권사님이 짓는 모습이 다른 거야. 내 모습대로, 너의 형편대로,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떤 규정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백하려면 너의 마음 더러워진 것 그대로, 그런 표현이 여기다 들어요. 대신 이 물두멍은요, 항상 물로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왜? 누구든지 와서 씻어야 돼.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실존론적으로 죄된 세상에서 죄 안 질 수 없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이기려거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죄를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휴가 계획이 꽉 차 있어. 말씀이 들어올 길이 없어. 빨리 끝났으면. 그런 분 없죠? 그러면 안 돼. 말씀 듣는 시간, 이 말씀으로 내 머리를 꽉 채워야 돼. 오늘 3부 예배 끝내는데 어느 권사님이 막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요즘 내 영혼이 너무 기갈되고 메말라 있는 느낌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쏙 들어오면서 내 영이 살았어요. 오늘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 영이 살고, 사실은 영이 산 게 아니라 혼이 살아난 거지.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눈맞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물은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데, 그럼 죽어봐. 그래 구원을 받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건방진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죄악의 유혹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이 물두멍의 삶이 깊어지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죄가 뭔지 예민해져요. 우리는 존재론적인 면에서 봤어요. 물두멍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어야 혼이 살아서 영혼이 잘 되는 인생 된다. 실존론적인 입장 봤어요.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지만 물두멍을 통과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걸, 그러니까 번제단은 구원, 물두멍은 거룩. 이게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은 내 영의 구원, 물두멍은 내 혼,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물두멍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고개 들고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쓰이고 어떤 사람은 안 쓰여. 오윤경 집사는 쓰이고 육륜경은 안 쓰여. 무슨 차이일까요? 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뜻밖의 영의 차이가 아니라 혼과 육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거잖아. 이 땅에서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거룩해야,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거룩해야 쓰임받고 우리의 육신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쓰셔야 상급이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니까 이런 면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 통과하면 거룩한 주의 백성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는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 중요해요. 자, 성막 전체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전체 사진 봐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저기 지금 덮여 있는 데가 있죠, 천으로. 그 안에가 성소고 그 안에가 지성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은 자만이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가야만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 진설병을 먹고 거기에 들어가야만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 그럼 뜻밖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다 주님과 대화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번제단을 통과만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물두멍에 가서 내 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할렐루야. 시편 24편 3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뭐하며 깨끗한 자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럽게 하고 들어가면 죽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하면 얘기 끝나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 추위가 문제예요. 더위가 문제예요. 먹을 게 뭐예요? 마실 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인들아 손을 어떻게 하라? 깨끗이 하라. 이것입니다. 행실이 나쁜 자녀라도 자녀이면 틀림이 없지만 행실이 나쁘면 부모님 곁에 기쁨으로 못 가요. 부모님과 교제가 안 돼.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구원받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 자녀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육신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못 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교제하니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죄 짓는데 나만 거룩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때 지지 말고 끝끝내 내 혼과 육을, 내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육신을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 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 속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번 청소년 캠프 중에 한 아이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S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난 기말고사를 봤는데 수학을 날려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캠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엄마한테 잡혀왔어요. 이거 끌려가지고. 근데 얘가 와가지고 월요일날 첫날 저녁 집회에 참여하다 은혜를 받아. 화요일날 낮에 쓴 글이니까. 뭐라고 쓴지 알아요? 왜 예수님 나 수학시험 잘못 보게 하셨어요? 뭘 예수님이 잘못 보게 해? 지가 공부 안 해놓고 그러지. 꼭 지가 잘못해놓고 주님 핑계대요. 그랬었는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도문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얘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자가 되겠어요. 그 아이가 캠프 마치고 공부 안 할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면 사람을 이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주어진다. 이런
그때 감사가 절로 나오지요. 그때 헌신이 되는 거요. 기도할 때 응답이 쩍쩍 달라붙게 돼 있어요. 또 물두멍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주어지면 또 하나 중요한 축복이 거룩한 능력을 얻게 돼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늘의 능력.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뭐를 얻어요? 힘을 얻는다. 점점 힘을 얻는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처음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너만 예수 믿냐?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뭐 상계교회 너희만 교회냐? 잘난 척하게 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한다면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점점 힘을 얻어 세상을,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 신기해요. 더러우면 마귀가 역사하고 깨끗할 때는 하나님이 힘 주신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당집이 깨끗한 집 봤습니까? 점쟁이들이 깨끗합니까? 안 깨끗해. 더러워. 성황당이 깨끗합니까? 더러우면 마귀가 역사하면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아이고 믿는 데더니 잘코방신 이래요. 그러나 깨끗할 수 없을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세상이 존경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만만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1절로 가봅시다. 성막을 보면 성경이 다 풀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를 깨끗이 하면? 자기를 깨끗이 하면. 자기가 뭐예요? 내 마음을, 내 혼을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뭐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물두멍 통과해서 정말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만만하게 써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니 상급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이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지금 미래비전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4층 벽체를 콘크리트 해야 되고 3층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일하고 모레하고 3일 동안 레미콘 회사 기사들이, 전국 레미콘 기사들이 휴가래. 근데 지난주에 레미콘이 우리가 한 115대에서 120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80대밖에 못 들어오는데, 근데 건축해 본 분들 알죠? 80대 들어오고 해서 거기 먼저 콘크리트 하고 30대 나중에 하면 양생되는 과정에 거기가 반드시 틈이 나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유장로님 뭐라 그러는, 목사님 다른 데로 갈 30대가 거기가 오늘 공사장에 문제가 생겨서 금요일날 우리 교회로 다 와가지고 115대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제가 사실 이번 캠프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안수하다 쓰러질 뻔했어요. 귀가 이명이 와가지고 너무 귀가 막, 그래서 귀를 한 손으로 막아가며 이러다 나 쓰러지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물두멍 잘 통과해서 거룩한 능력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답게 살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합시다. 나는 정말이에요. 여기는 모든 분들,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만 구원받지 말고 물두멍을 꼭 통과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요한복음 13장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닦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선생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이해돼요? 이해돼요? 성막을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성막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건 단순히 선행이 아니에요.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영적인 행위예요. 네가 다니면서 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다니면서 더러워진 내 마음을 씻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 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느니라. 그래.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거든.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을 구원하는 번제단이고 물은 우리의 혼을 씻는 물두멍이다. 이게 너무 느껴지잖아. 나만 감동하고 있는 것 같아. 에? 이 번제단을 보면 예수님이 온전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셔요. 나는 이 여름의 휴가철에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내 삶이 망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계속하여 발이 더럽혀지듯 우리는 무의식 중에 듣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을 통하여 더럽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물두멍, 말씀이라는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씻어져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만만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